들은 말입니다. 이 악을 행할 때 보면은 저희들끼리 원수인데도 친해져요. 참 이상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악인들이 멸망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악인들은 언제나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뜯어서 망해버려요. 그러나 의인들은 아무리 서로가 섭섭하고 서로가 뭔가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좀 상처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서로 물고 뜯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디안을 멸망시킨 방법이 뭡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잖아요. 자기들 안에서 그냥 겁에 질려서 당황하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무기로 가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이들이 놀래가지고 탁 터져버립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기드온은 요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제 이들을 진멸하는 것이죠. 패잔병들이 도망가는 것을. 그러나 숫자가 너무 모자라니까 이제 생각을 급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기 23절에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들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에브라임, 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도 사자를 보내서 이 전쟁 다시 들어와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은 가장 중요한 교두보를 점령하는, 왜? 이제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요단 동쪽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리 도망을 가니까 그쪽으로 가는 교두보를 점령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들의 지도자, 여기 오렙과 스앱 이 둘을 다 잡아다가 이제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보겠냐 하면은 이제까지는 이 전쟁이 누구의 지시대로 움직여졌어요. 예.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상한 게 한 가지가 나오는 게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어디서부터 실패가 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이 이게 그냥 옛날 얘기책이나 적어놓고 주저리 윤리나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우리 얘기가 정확히 있는 거예요. 정확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면은 금방 승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헛다니니까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이나 나타내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가 일어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거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새벽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을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위가 있는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어디가 생각나요? 사사기서 6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 기드온을 부르실 때 숨어가지고 이루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숨어서 벌벌 떨던 그 자리 아니에요? 물론 여기가 이제 그 자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죽였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면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걸 필요 없이 그렇게 압제하던 미디안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쟁을 이기고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무리를 지어서 기드온 앞에 오더니 험상궂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전쟁을 제대로 할 때는 우리를 안 부르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이 마지막 전쟁 말하자면 뒤치다거리나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오늘 이제까지 사사기서 이 8장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은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서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이런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전이 일어나죠. 마지막에 사사기 끝에 가서. 언제든지 이렇습니다. 작은 거 하나의 변화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작은 거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작은 거를 우리가 무시할 때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들이 전쟁은 참여하지도 않더니 이제 전쟁에 참여할 기회를 줬는데 이제 가지고 이기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드온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아주 참 겸손하고 온유한 말로 2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포도, 거기에 가장 못생긴 것도 뭐 우리의 포도에 가장 좋은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해서 상대를 갖다가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말로, 그래서 이 불화의 이 순간을 잘 극복을 하고 다툼이 없이 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에브라임은 이렇게 할까요? 당시의 전쟁을 하고 나면은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 전리품,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재산이죠. 그 재산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드온이 주가 돼서, 므낫세 지파는 작은 지파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이 주가 돼서 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누구 이름이 높아지겠어요? 네, 기드온의 이름이 높아지죠. 이것이 이제 시기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질투가 나는 것이죠. 항상 이렇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교회 일을 하시다가 어떤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교회 일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를 하고 막 가서 공격을 하고 막 그냥 가서 험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불평을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당하다 보면 억울하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세심히 현미경으로 보면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거 하나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못 살게 굴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일을 안 하거나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시기심과 질투심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달렸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거 하나로 만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얘기를 했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시험 확 들어버려가지고 에이 나 일 안 해, 팽개쳐, 이러면 이게 뭐냐? 이제까지 나를 사용하던 하나님께 대해서 그것은 반역의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제까지 한 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전쟁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봉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처럼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똑같은 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무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전쟁인가를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영화, 자기의 유익,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결국 에브라임 지파 보십시오. 나중에 솔로몬 때 나눠지고 멸망해버리고 끝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야 돼요. 그럴 때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는 이제 남은 잔당들을 진멸하려고 계속 추격합니다. 그러나 300명밖에 없는데 큰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또 패잔병을 진멸하느라고 또 수고해요. 얼마나 피곤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보십시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참 이 본문이 참 은혜로워요.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읽어보세요. 시작.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예, 이것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뒤에 가가지고 별일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그거 뭐 폐잔병의 지도자 잡아가지고 그거 죽여놓고 그걸 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엊그제의 전쟁에서 밤새도록 잠 못 잤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피곤하나 끝까지 적을 추격하며 진멸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뭐가 내 집안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일터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내가 몸이 피곤하다고, 내가 바쁜 일이 생겼다고, 돈 벌 기회가 많다고, 공짜로 여행 갈 게 많다고 우리가 추격을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상을 잃는 것이죠. 우리는 피곤하나,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완수해야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되도록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되도록 힘들게 살아야 돼요. 왜?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 큰 안식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안식을 누리려는 사람한테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안식의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안식, 큰 안식의 처소입니다. 우리는 그게 예비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다 달아 빠지게 사는 겁니다. 자기가 진이 빠지게 사는 겁니다. 왜 그래요? 빨리 남은 시간에 저기다가 쌓아둬야 되잖아요. 쌓아둬야 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을 뽑아가지고 어디다가 써요? 다 안전자산에다 집어넣지 않아요. 위기가 오니까. 달러에다 집어넣고 정 안 되면 엔화에도 집어넣고 금 투자하고. 왜 그래요? 거기가 안전하니까. 안전한 것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러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좀과 동록이 행한다. 좀과 동록이 없는 거기에다가 쌓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으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고. 그걸 안 믿으니까 그러실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지금도 엉뚱한 데다가 다 가서 자신들의 금은 포화와 자신들의 것을 수고와 노력을 쏟아보고 정말 쏟아부어야 될 때는 안 쏟아붓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이들은 계속 추격해서 숫곳 사람들을 가서 만납니다. 이 숫곳 사람들에게 갔을 때 이들은 너무도 피곤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너무 고달프니까 우리 조금 좀 먹고 좀 먼 길을 찾아서 싸움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분노의 사람들도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게 보면 나쁠 수 있어요. 숫곳과 분이엘은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들입니다. 이 갓지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이쪽이 더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간청해가지고 모세가 준 땅이란 말이에요. 너희 집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랑 가깝느냐? 미디안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 전쟁에서 비록 지금 미디안이 패해서 흩어져 가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의 강대한 세력을 아는데 괜히 기드온을 도와줬다가는 덤탱이를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을 협력하고 도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나요? 눈앞에 것만 계산 딱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안전하게 살아남아야지, 내가 여기서 유익해야지, 주판을 딱 튕겨버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기드온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씩씩거리고 내가 저 마지막 남은 저 두 왕들, 네? 이 두 왕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세바와 살문나, 이들을 잡아갖고 온 다음에는 너희들을 죽일 거다 이럽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서 싸워서 이기고서 잡아오면서 숫곳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 분우엘 사람들,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그 야곱이 만난 장소 있죠. 그 사람들도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떤 관점에서 보면 계속 지금 기드온은 승리하고 있는 거고 진멸하고 있으니까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닮지 말라고 하셨어요. 뭔가 이 안에 뭔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와. 하나님 지시 안 받아. 그냥 자기가 이 비겁한 겁쟁이가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그 루저 하나가 어느 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똑똑해서 버는 양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냥 그 여세를 몰아서 자기 나름대로 계속 나간다는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지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계속 나가서 자기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으로 바뀌어지고 있느냐? 점점 기드온 개인의 전쟁으로 바꿔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조금씩.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대번에 망하게는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배우셔야 돼. 지금 안전하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 옳다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악도 행하고 불순종도 행하고 하나님과 반대되게 행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까지 진정으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미디안에게 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봐주시는 거죠. 그걸 은혜로 봐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 왜 자존심이 상해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 안 하면은 자존심 상할 게 없잖아요. 나 같은 거 얼마나 겁쟁이, 미디안 벌벌 떨고 나 안 한다고 그러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러면 그 자체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그게 없는 거예요. 찬양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경배도 안 하고 이제는 갑자기 자기가 장군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이 도움의 요청을 거절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미디안을 다 진멸시킨 자인데 이게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뭐냐? 사적인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사적인 복수를 하면은 망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교회는 다 사람들끼리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약점으로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저렇게까지 일을 다 하고 상을 다 갉아먹냐?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가서 제대로 설 수도 없이 저렇게 되냐? 그걸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나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 이기게 하셨잖아.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옳은 방향으로 오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거기서 자기도 칼을 뽑아가지고 복수해버렸더래요.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일을 한 거냐? 자, 아까 숫곳 사람과 분이엘 사람이 미디안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비록 요단 동편에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동족을 죽이는 거예요. 동족을 살리라고 부르신 구원자 사사가 동족을 죽이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사람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전쟁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 될 때에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좀 만들어버린다고 해서 좀 인본주의적인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접수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라고 하는 전략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도전의식도 주시는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이 주셨을 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로 한번 따져봅시다. 남편을 구원하는 게 완전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긋지긋한 남편 날 얼마나 괴롭히는데 이 사람 빨리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꿔버리셔야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이거 자식을 왜 구원해야 되느냐? 이걸 여호와의 전쟁으로 만들어요.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집사입니다. 내가 안수 집사, 장로, 권사, 내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야. 예수 안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내가 망했습니다.
예수 믿는 집사가, 예수 믿는 중직이 망해가지고 빚쟁이 됐습니다. 채권 부도 나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뀌어줘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리한 사람이 누구의 전쟁으로 가요? 자기 전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는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붙어 있을 때 얘기죠. 이제는 여호와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이러면서부터 여기에 문제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사로운 복수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를 막 미워하고 그러시죠. 그 거의가 사사로운 복수를 이 기드온처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 보세요. 주의 일 하다가 사도들 다 욕먹고 채찍맞고 억울함 당하고 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그거 안 당하려고 합니까? 그게 뭐냐? 이 변질된 기도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화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봉사와 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고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 네. 21절에 보면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거든 일도 하지 마세요. 그거 들었다고 얼굴 빨갛게 되고 막 화내고 같이 칼 뽑아서 싸우고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그건 말짱 일하고 있는 거예요. 돈 뺏기지, 시간 뺏기지, 정력 뺏기지, 이제까지 한 일 다 저게 에브라임 지파처럼 지가 먹으려고 그랬구나. 이런 인간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충성이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전쟁 아닌 전쟁은 그쳐버리고 종식돼버리고 여호와의 전쟁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를 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간절히 외치잖아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진리를 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희생했는데 다 무의로 돌아가면 어떡하는 것입니까?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 전쟁인가? 여호와의 전쟁인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이 상한 거인가? 여기에 여러분이 에브라임 지파인지 아니면은 300명을 가지고 적군 12만 명을 전멸시켰을 그 순간까지의 거기까지의 기도원, 그 이후의 기도원은 이제 점점 설교가 진행될수록 변질되죠. 하나님, 오늘 원합니다. 내가 누구의 전쟁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평생 여호와의 전쟁을 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위한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관계된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가며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내 전쟁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전쟁이 되면은 또다시 나는 실패하고 옛날에 추저분한 존재로 돌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삶으로 내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패배당하지 아니하고
가짜로 판명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존심이 십자가 안에 깨어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복수심이 사라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내 사업, 내 직장, 내 일터, 내 경제, 내 이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속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반역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철저하게 왕의 종으로서, 왕의 신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왕에게 종속됐을 때 깨끗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만 인간의 죄성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패역하고 반역적인 삶을 시도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원에 뭔가 불안한 모습, 뭔가 변화되는 모습,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나라갈 때까지 여호와의 전쟁의 전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살 때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예수 믿고 50년에도 해결 안 되고 10년에도 해결 안 되고 5년에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손쉽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새로운 간증으로 새롭게 세상 속에 나가서 사도적 리더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들이 추호도 물질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것으로 살아갈 때 지금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들어서 경제계의 거물로도 쓰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자신의 삶에 경험하며 새로운 간증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